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을 갖다 놓고 같이 봐야 됩니다. 어제 복음에는 헤로데 영주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오늘 부분,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은 똑같은데 그걸 듣고 있는 주체가 한 측은 헤로데이고 다른 한 측은 그 주체가 되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헤로데는 그 말을 듣고 당장 자신의 죄책을 떠올립니다. 내가 죽인 세례자 요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무의미함을 이해하고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내어놓은 모든 평가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께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대답을 했더라면 예수님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아직 덜 컸구나. 아직 덜 성숙했구나. 하지만 베드로는 바르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는 진리지만 그 진리는 사람들에게 아직 드러나서는 안 되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당대에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을 듣는다 하면 당장은 찬양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을 떠올리고 그를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말하는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면 그런 표현들은 죽을 때를 앞당기는 행위가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누구다 하는 것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한 누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저는 누군가에게는 둘째 아들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동네에서 떠돌아다니는 총각이고요. 개들 아침마다 저 총각은 누군데? 아줌마다 저래 개를 데리고 떨어댕기노? 백수가?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고요,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제 말에 무게가 있는 사제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저는 싸워 이겨야 하는 원수나 적대자 같은 존재로 자리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고유한 시각으로 저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죠. 문제는 뭘까요? 보는 시선으로 거기서 얻어낸단 말입니다. 저를 개 데리고 산책하는 동네 청년으로 아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강복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나한테 와서 성사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미사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또 같은 신자면서도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설령 미사에 나와도 분심 때문에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총도 받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산란해져 있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헤로데에게는 예수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그자가 세례자 요한일까?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으로 내가 죽였는데 살아왔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호기심의 대상이고 헤로데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빌라도가 그 사람한테 보내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실컷 놀립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당신 나라 근처 둔턱이라도 2개 사정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헤로데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놀려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그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지나치고 예수를 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예수인지 알겠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나 미워하던 내 남편이 예수일지, 내가 그렇게나 낮춰보던 내 아내가 예수일지, 나는 우리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최고라고 서울대 들어간 우리 첫째 아들 최고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가는 엉망진창이고 내 혼자 보이기에 그렇게나 막 무시하고 설거지나 해라 하던 막내딸이 와갖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 오늘은 괜찮아? 엄마 다리는 이제 안 아파? 하면 가가 보물 아닙니까, 그죠? 내면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다루어 버리는 거죠. 그저 껍데기가 멋들어진다고 다 똑같이 볼 것도 아니고요, 그죠? 가난하고 모자라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보석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는데 어제 오늘 몰래 와서 풀 깎고 가는 분도 계시고, 세상에는 그런 숨은 보석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죠. 한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미꾸라지가 온 개천을 흐리듯이 반대로 한 사람이 영적인 순수함을 지니고 주변을 순화시켜 나아가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까지도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뭘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그저 나의 구원이나 쥐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는 그런 노력들이 허무다라고 얘기하죠. 코엘렛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코엘렛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어조가 그렇습니다. 허무로다 허무. 만다 그렇게 쌌노? 성당서 아무리 칼국수를 끓여 먹어보지만 허무로다 허무. 이참 성질내실라나. 하지만 코엘렛이 말하는 의중 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영리하다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지만 결국 그건 과거에 시도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건물들은 다 쓰러지고 말았다. 우리가 아주 멋들어진 책을 쓴다거나 뭐 업적을 남긴다 해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과거의 유산으로 남을 뿐, 다 지나고 나면 쓸모없는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코엘렛은 허무주의로 빠지자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불교처럼, 그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 공상물, 이게 아니에요. 코엘렛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가, 인간들이 조성하는 모든 환경들이 자연계의 순환계처럼, 그죠? 동물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다른 동물 잡아먹고 크다가 죽고 나서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흙으로 된 것이 풀로 자라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먹히고 또 순환고리를 타죠. 인간사도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허물을 벗어나라라는 게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허무스러운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써 허무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불교는 세상을 고라고 표현하죠.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모든 요소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야기되었지만 원래 세상은 낙원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던 세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걸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다 더럽힌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노래 한 곡 불러드렸잖아요, 그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농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십시오. 온갖 잡동산 위에 비닐에 뭘 태우고 아침마다 상쾌한 공기 마시러 나갔는데 뭐 태우는 냄새에 참에는 막 오만상 내가에 뿌리 나갔고, 이제 그게 썩는 냄새가 또 얼마나 지독한지, 물은 물대로 다 썩어 문드러졌고, 옛날 농촌 모습은 없죠. 목가적인 모습. 그런 인간의 어둠의 순환고리를 뚫고 제대로 벗어나려면 하느님의 거룩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초월적인 영역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하느님은, 성부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이 틈을 비집고 우리에게 손을 쑥 내밀어 주신 겁니다. 잡고 올라오라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라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에 눈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당을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진정으로 갈망할 때 그 구원의 올바른 가치에 눈뜨게 되고, 그 맛을, 향을 식별하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 향기를 쫓아서 오게 되는 게 구원의 여정인 거죠.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성당 옵니다. 쫄래 아무리 멀어도 와요. 또 성당이 재밌기도 했고, 성당에 코쟁이 신부님도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막 멋있고 막 신기하고 막 구경하러 오고, 그죠? 옛날에 뭐 딴 거 볼 거 있나, 뭐 TV도 있나, 뭐 동네 TV 뭐 한 대 있을까 말까, 뭐 라디오도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 시기에 성당 와서 그런 거 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또 90년대는 아들이 버글버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당에서 신앙학교 가고 성경학교 가고 막 그러면 선생님들도 재밌고 대학생들도 재밌고 막 재밌게 했어. 이제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재미의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마지막 스산한 바람이 불어서 낙엽들이 떨어져 나가는 판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신자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성취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옛날에는 가만히 놔둬도 성당 왔고, 이제는 정말 작정하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향과 맛을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내면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에 대한 것이 성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의미가 없게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반면 갓 신앙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이런 게 신앙의 삶인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신앙은 연수를 따지지 않잖아요. 신앙은 남녀노소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가톨릭이라는 말, 보편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누구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레지오를 해야 신앙인이고 레지오를 안 하면 신앙인이 아니요. 연차가 몇 년 이상 넘어가야 신앙인이고 아니면 안 되고 아니에요. 누구나.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려 있다가 이분은 뭔 죄를 했노? 그 말 한마디에 천국 가는 사람도 생기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베드로의 모범 답안을 알죠. 하지만 이 모범 답안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분, 구원자, 구세주라는 감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의미 없는 말이 됩니다. 평소 우리가 바닷가를 지나다니면서 배에 달린 구명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경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배 옆에 달려있는 동그란 튜브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제발 그거 좀 던져도, 제발 내 좀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을 쇼핑하고 구경하러 다닐까요? 어떤 성당이 더 멋지고 어떤 성당이 더 재밌을까를 따지면서 다닐까요? 아니면 정말 영원이라는 생명의 갈증을 느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단단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